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Can we all stand up together as we begin our worship? Let us pray.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I will search for faithful people to be my companions,
Only those who are above reproach will be allowed to be served me.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 know my shepherd gives me free. The Lord is by my side. For every day He walks with me. The Lord. Let's sing one more time from the beginning. I know my shepherd gives me free. The Lord is by my side. For every day He walks with me. The Lord is by my side. The Lord is by my side. Forever by my side. His hope, His strength, His peace is mine. The Lord is by my side. 주님 내게 주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자기 나 위에 하신 주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내 소망 내 힘 변함 되신 주 내 곁에 계시네.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All the way.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ide out to ask His Son.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 comfort, dear m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ver from me, Jesus does in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ver from me, Jesus does in all things well. 나의 갈 때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힘 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무가랑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All the way, His love is love. Perfect rest to me is promised in my Father's house above. When my spirit crosses over, brings His bride to end the day. This my soul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t me all the way. This my soul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t me all the way.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더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심에도 저희들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불쌍을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올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 주님을 닮아가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오니 늘 함께 계시어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나가는, 그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곳에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 가지고 왔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한 해를 통해서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주실 때 목사님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어린 자녀들의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저희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박노수 목사님 오셨네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최점순 자매님도 오셨는데 네, 뒤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재삼 장로님 큰따님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나눕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혹시 참석을 못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주시면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새벽 5시 30분에 있고 토요일날은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잘 살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해 말씀 카드를 혹시 아직 안 뽑으신 분들, 또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 카드를 뽑고 제가 안수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예배 때 끝나고 나가시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말씀 카드 뽑게 해드리고 안수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날 주일 예배는 미국 교회와의 합병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은 지방의 감독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어하나가 있습니다. 1시 20분부터 어하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식사 후에 성탄절 장식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아직도 사역 신청서를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혹시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작성해 주셔서 그 예배당 뒤에 보면 우리 들어오실 때 보면 주보 있는 곳에 아주 신청서 있습니다. 저에게 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해 주셔서 사택으로 지난 31일 날 이사를 했고요. 잘 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있으신데 많은 분들이 이번 주도 참여해 주셨는데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경 필사 드리겠습니다. 또 상담이나 필요하신 분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갈까요? 13번입니다. 이번 주 같은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로 읽고 두 번째로는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자녀들 주변에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돼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돼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자녀들 보시고 끌어안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보이면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주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존귀한 믿음 주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아버지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그 미래가 정말 창창하게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주 앞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밀어주시옵소서. 당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손에 아버지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ho always pour out love, grace, and mercy upon us, we thank you for calling us to this place of worship today and for allowing us to offer this gift. The offering we bring are not mere material possessions. They represent our heart, our lives, our very being, our future, and our everything. Please accept them with joy.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손을 가져올 천번째 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친히 받아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혼자 어둠 속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예물들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잘 진행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거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터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만찬에 초대되는 줄 믿습니다. We are going to have the Lord's Supper. All of God's people are welcome to participate in the precious feast of the kingdom of God. Our Lord invites all who believe in and follow Him. 먼저 떡과 잔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He broke it in pieces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saying, Take this and eat it, for this is my body.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And he took a cup of wine and gave thanks to God for it. He gave it to them and said, Each of you drink from it, for this is my blood, which confirms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It is poured out as a sacrifice to forgive the sin of many.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떡과 잔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윤표 장로님, 이성욱 장로님, 윤대 장로님 세 분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다 같이 첫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Please peel the first cover.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마시겠습니다. This is the blood of Christ, body of Christ. 두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once again.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By your Holy Spirit, unite us with Christ, unite us with one another, and make us one in fulfilling your work in the world.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 잔치에 다시 참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For I decided that while I was with you I would forget everything except Jesus Christ, the one who was crucified.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Then 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very plain. Rather than using clever and persuasive speeches, I rely onl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Please.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우와 곰이 살았습니다. 여우는 여우답게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습니다. 또 곰은 곰답게 언제나 여우의 잔머리에 속으며 번번이 속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여우는 평안하게 먹고 살려고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곰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씨앗이 있고 너에게는 밭이 있으니까 내가 씨앗을 줄 테니 너의 밭에서 그것을 잘 키워서 그것이 나중에 잘 자라면 반반씩 나누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곰이 보기에 그 여우의 계획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우가 곰에게 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은 너의 밭이니까 농사는 너 혼자 져. 그러나 또 곰은 곰인지라 그 제안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열심히 혼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밭을 보니까 땅 위에 열매가 땅 밑에 있는 열매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여우가 갑자기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곰에게 다시 한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반 나누기로 했으니까 땅 위의 것은 내가 갖고 땅 밑에 있는 것은 너가 가지는 것이 어떠냐고. 그럼 좋지 않겠냐고. 그 말에 또 이 곰은 단순해서 알겠노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여우는 먼저 땅 위의 것들을 가져가려고 밭에 가서 줄기를 다 수거하며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땅 밑에 있는 고구마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곰이 가져가고 여우는 고구마의 줄기만 가져갔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씨 뿌리는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여우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저번과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의 실패를 기억하고 땅 밑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갖겠다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번 추수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뿌린 씨앗은 호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전혀 쓸모없는 호박 뿌리만 잔뜩 가져가게 되었답니다. 이 여우의 문제는 뭘까요? 얼핏 보이는 이 여우의 문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여우의 문제는 사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우는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여우는 이 세상을 너무 보이는 대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그것만을 쫓았고 그래서 얻고 싶은 것을 잘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부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부르고 또 다른 것을 성령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지혜로만 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데에는 그 고린도 지역 앞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테네 지역에서의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도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멋있는 논리와 수사법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 앞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전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지 그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설교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울의 논리적인 그 설교를 메시지 성경으로, 제일 쉬운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논리적으로 바울이 잘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문 제작한 그런 신당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건사하지 못해 옆에서 시중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 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 만한 공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참 멋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바울의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정말 멋있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응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바울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하면 일반적으로 잘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 고린도에 가서도 여전히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또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답니다.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을 그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테나와 마찬가지로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바울의 그 논리와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바울에게 대들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너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죠.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답니다.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 책임이랍니다. 점점 상황이 이게 꼬여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크게 절망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어떤 가정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곳을 이제 떠나려고 회당 옆에 있는 어떤 집에 가서 잠시 머무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어떤 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집인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놀랍게도 그와 그의 집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갑자기 바울 주변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회당당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일행은 세례를 주느라 바쁜 날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인가? 사실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 계속 말하고 다니랍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바울을 해치지 못할 것이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떠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고린도 지역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이란 뭐냐?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버리고 다시 육체의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된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도 그들이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란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꾸로 방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하고 무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아주 미련하고 무식하게 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혀 미련하고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기는커녕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요, 사실은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임을 보고 우리가 아주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아침 기도가요, 사탄의 계획을 엎어뜨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선행들이 사탄의 그 악들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매일 저녁 시간마다 드리는 그 저녁 기도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을 우리 삶에서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그 예배가요,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을 보고 무식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영적인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영적 세상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적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어떤 깨달음도 계속 우리가 얻으며 살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하나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면,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였는데요, 마침 저는 어떤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전도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음에도 아내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없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친구들에게는 집에 가겠다고 그랬대요, 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집까지가 5분 거리인데 5분 만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떠났는데 40분이 넘도록 오질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빨리 집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세미나를 중간에 그만두고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아내는 이제 아이의 친구
엄마들과 함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큰 아이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신을 놓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그 모습에 저도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혹시 아이가 정말 납치된 것은 아닌가? 혹시 아이가 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에 점점 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아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을 찾았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쁨과 함께 갑자기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네, 저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스킬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전도의 어떤 스킬만 배우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에게 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저에게 직접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있었더니 저는 그렇게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막 혼내기만 아마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또 아이를 잃어버렸을 뻔했던 그 아내에게 아마 화를 굉장히 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주 중요한 세미나에 빠져서 돈만 날렸다며 혼자 굉장히 막 자책하며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며 끝내 어떠한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화가 나며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았던 까닭에 화를 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있는 뜻과 계획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세상,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두 세상을 다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교회에 나왔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세상을 다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두 세상을 다 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성령 받아서 두 세상을 다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봐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봐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눈을 통해서 좀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변에 있는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hands of God is on my life I see, and the reason of my peace, yes, the sacred heart of peace, that the Comforter abides in me. He abides, He abides,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He abides.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살아가는 새로움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desir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discern God's deep truth with spiritual eyes, to understand His will and plan, and to fulfill them. Amen. My shepherd gives me peace. The Lord is by my side. For every day He walks with me. The Lord is by my side. The Lord is by my side. Forever by my side. My hope, His strength, His peace is mine. Your goodness.